하나님께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는 더 건강하세요. 자, 우리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새해는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새해는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날아가는 새는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는 부족민 한 사람이 아프게 되면 치료사가 그에게 찾아가서 맨 먼저 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사처럼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어디가 아프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를 질문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노래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춤을 추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언제입니까?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있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한 일이 오래된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방은 당연히 이 네 가지를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부족입니다. 아마 모든 이 부족민들은 이 처방을 받고 모두가 건강하게 한평생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목회자로서 어떤 목회를 지향할까라고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명인 독일의 본회퍼의 말 중에 가장 깊이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회자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명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존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말하고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신구약 66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성경의 진리가 교회가 서 있는 터가 되고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처럼 불완전한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진리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여기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아주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교회 생활이 힘들고 너무 지칩니다. 교회를 갔는데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회 하나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 젊은 청년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게 되거든 나에게 좀 알려주겠나? 나도 그 교회 가서 등록해서 그 교회 교인이 되고 싶어. 그 교인이 되고 싶은데 그런데 말이야, 자네가 혹시라도 그런 교회를 찾거든 절대 그 교회 가서 등록하지는 말게.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교회 찾으면 열심히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해야지 왜 그 교회 등록하지 못하게 합니까? 목사님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에 교인이 되는 날부터 그 교회의 완전은 깨어지기 때문이네. 바로 자네 때문에 말이야.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어? 나같이만 좀 해보라고 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일수록 넘어질까 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일수록 마귀가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그날이 닿는 날까지 연약함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마귀는요 끝까지 우리를 시험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잠깐 두 가지를 나눌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아욱세이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욱세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 21절에 되어 가고의 원어입니다. 이 아욱세이가 말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완성을 향해서 계속 되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은 오직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요, 자라간다입니다. 교회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로서 살아 숨을 쉬고 있으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속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건물의 특징은 결속력입니다. 굳게 단결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벽과 벽, 기둥과 기둥, 모든 면들의 이 연결에 있어서 결속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호화롭게 잘 지은 건물이라도 반드시 붕괴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시에 가장 호화롭고 고급스러운 삼풍백화점의 붕괴를 보았습니다. 성수대교도 그렇고 행주대교도 그렇고 우리는 그 붕괴 현장을 직접 보았습니다. 바울이 교회와 성도를 건물에 비유하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단단히 결속력 있게 성도 간에 묶여 있을 때 그것이 교회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세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의 줄로 연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재직으로서 각각 맡은 부서에서 봉사해야 하는가 하면 각 구역에 소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남선교회, 여전교회가 있습니다.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차량으로 안내로 그리고 방송으로 재정으로 식당으로 이런 봉사할 곳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중, 3중으로 엮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도들 중에는 교회가 지나치게 성도들을 구속한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요 단순한 구속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는 연결이고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정말 내가 건강한 성도라면 다른 성도들 간에 단단한 연합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부서져야 합니다. 더 많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져야 합니다. 씻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씻겨야 하리. 아멘. 이 과정을 반드시 통해야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외인 코데이로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명실상부한 교회 개척 사역자이십니다. 태평양 연안 지역에 이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무려 93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라켓볼을 배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라켓볼은 뭐냐면 우리 스쿼시와 좀 비슷한 좀 내용이 그런 운동입니다. 이 스쿼시는 양쪽 벽과 앞뒤로 하지만 이 라켓볼은 천장까지도 다 이용하는 그런 하나의 스포츠 게임입니다. 이 라켓볼을 배우면서 너무나 목사님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실력이 성장하면서 이 토너먼트 대회도 몇 번을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력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향상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시합 중간에 어떤 코치가 이 웨인 목사님을 한쪽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라켓볼 연맹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 겸 코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합니다. 웨인 목사님은 라켓볼에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라켓 쥐는 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절대 목사님의 실력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절대 늘지 않습니다. 자세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에게 몇 번의 레슨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이 라켓을 쥐어온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라켓을 쥐는 법을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하다 바꾸니까 익숙치가 않는 겁니다. 전혀 해보지 않았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 코치는 매일매일 차근차근하게 목사님에게 라켓볼을 가르쳤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새로운 방식이 옛날 방식처럼 이제 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라켓볼 실력은 점점점 더 나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라는 이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 함께하는 것은 여전히 불편하고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해보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끼리, 자녀들끼리 혹시 어떤 좋은 말을 좀 하십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눈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제가 잘하는 게 뭐죠? 당신의 호수 같은 눈 속에 빠지고 싶어라. 시작. 참 귀가 차고 참. 여러분, 어떻게 말이 잘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제가 어제 아내한테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제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오글거린대요. 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불편하고 어색한 것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함께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떻게 편할 수 있겠습니까? 불편합니다. 어색합니다. 힘들 수 있지만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말과 행동이 불편해도 익숙할 때까지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말과 행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어떤 반응이 오겠습니까? 죽을 때가 다 됐나?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그런 말을 하지만 마음에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부인들이 현찰만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말 좋아하잖아요. 참 눈치도 없다, 그죠? 아멘을 해야지 때는. 여러분, 그 따뜻한 한마디가 참으로 그 사람에게는
살 맛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16년의 세월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고 헤쳐나가야 될 일도 많았고 때로는 너무나 은혜스럽고 행복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금 나의 삶에 영향을 줄 때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비록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우리 전체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 피로 값주고 세운 이 교회가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희생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성령 안에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보지 않은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답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빈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올해 처음 할 때보다 자리가 더 많이 채워졌습니다. 성가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왔을 때 좀 앉으라 했죠. 이제 앉을 자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한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저번에 한번 불러본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 아멘. 우리 손뼉 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로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 주님 말씀 배우며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똘똘 뭉친 우리 교회 성도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성도여,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서로 사랑하나요? 항상 웃고 희생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겸손히 말해주네, 온유가 말해주네. 사랑이 점점, 겸손이 점점. 예수, 우리 1절 한번 더 합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 아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 주님 말씀 배우며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똘똘 뭉친 우리 교회 성도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성도의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서로 사랑하나요? 항상 웃고 희생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겸손
겸손히 말해주네. 온유가 말해주네. 사랑이 점점 겸손히 점점 예수님 닮아가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